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이 가만사성의 열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느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정통신을 보냈어요. 올 달을 맞이했으니 부모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적었어요. 가정통신문을 전달받은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거든요. 아이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 갸우뚱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가정교육 부재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 대세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서 부모의 자녀 교육을, 가정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관념조차도 갖지 않는 많은 부모님들이 현존하고 있다는 현실 앞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만 하는 안타까움. 이 현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무너지는 가정들, 그 가정에서 자라나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이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 듣는 사실들을 통해 우리 충격을 받다 못해 참 한숨 쉬어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이때에 기독교인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물밀듯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첫 번째 요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는요,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위로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옆으로의 수평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십계명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기 때문이에요. 인간과의 관계 중 첫 번째 계명이 부모의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결국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따라서 합니다.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이 가만사성의 열쇠예요. 화목한 가정의 해답이에요.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인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다시 한 번 더 부모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로운 복된 삶의 시작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공경의 의미예요. 공경이라는 말은요, 원래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의 인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간으로 생각했어요. 리버.
간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장 기능들을 보게 될 때 무려 우리 인체의 50분의 1을 간이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의 기능을 보게 되면 몸에 필요한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예요. 또 우리 인체에 제공되는 물질에 교체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잘못된 물질들, 독소, 또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독소들을 해독하는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은 뭐예요? 우리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노화된 적혈구를 파괴하고 수분의 일정량을 조절해 줌으로 전체 기능을 균형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간이에요. 공경하라. 이것은 결국 간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간이 이렇게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처럼, 부모도 오늘 우리의 삶을 건강해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고 성장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간같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가르치는 교훈, 부모가 가르치는 자녀 교육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간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필연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최고로 받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공경하라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겨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경해야 할 이유예요. 공경할 첫 번째 이유는요, 가정의 질서와 행복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국가도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며 처음으로 국가 체제를 갖춘 그것이 하나님 원찮았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허락해 달라고 해서 마저 못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신 제도예요. 근데 교회를 먼저 주셨나요? 아니에요. 가정을 먼저 주셨어요. 가정을 먼저 주셨다는 것은 교회보다도 국가보다도 훨씬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원자의 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인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시작점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부패하면요, 교회도 부패하게 되고요, 국가도 부패하게 되고 사회도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가정이 건강하면 그 반대로 모두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그래서 가정이 인가기도 되어져야 교회도 튼튼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교회도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인가 귀도 즉 복음화 되어져야 되고 예수 믿음 구원에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그 첫째 계명으로 군인으로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목사로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가르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이 가정의 질서와 행복이 가장 기초되는 조건이 따라서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무시되어지면 이 질서도 무시되어지고요. 가정의 화목도 깨어지는 것이. 거기서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경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맺어지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잖아요. 형제 관계보다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르고 가져야 다른 관계도 바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한 자식들은 사회에서도요 문제가 돼요. 사회에서도요 좋은 시민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직장에서도요 필요한 사람이에요. 역량 있는 사람이에요.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여깁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 공경할 줄 알고요. 사회에서도 이웃 어른을 존중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이다 존중이다 하는 대상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부모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른들, 이웃 어른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상사를, 학교에서 선생님을,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를 공경하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한 사람들은요 흉악한 범죄에 빠지지를 않아요. 범죄자들이 뭡니까? 그 조사를 했더니 그것도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 타이거 맘 시대는 이제 물러가고 베타 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타이거 맘 뭐예요? 우리나라 현실이잖아요. 무조건 공부시켜가지고 인류 대학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타이거 맘이 엄마들의 마음이 이제 베타 맘이 아니에요.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래야 그들이 자라나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안 일으키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아이로 자라나다라는 것을 이 죄수들을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예요. 엮이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가르치고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그런 환경에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이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표준과 기준에 대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자라나게 하는 윤리와 도덕의 기초라는 이 기초가 바로 부모 공경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몸소 실천해 삶을 통해 보여줄 때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는 참된 존경심을 가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이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고 지금도 성장하여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들에게 물었답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보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어머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엄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같은 분인데 왜 어떤 사람은 어머니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엄마라고 그러냐 했더니 어느 죄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머니보다 작았을 때는 엄마라 부르고 이제는 엄마보다 컸을 때는 어머니라 부른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철을 들기 전에는 엄마라 부르고 이제 철이 들어 성장한 다음에는 어머니라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수가 어머니가 면회 왔을 때 어머니를 그러지 않고 엄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철이 안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는 자녀인 우리가 참으로 존중해야 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의 부모 언중경이라는 말에 따르면 엄마는 우리를 낳을 때 서말 8대의 엉혈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실 때는 8섬 4말의 유혈을 먹이 흘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요, 남자들이 가지지 않은 또 하나의 정을 하나 더 가지고 계시다 그러죠. 골다공증. 다 퍼주고 내어줘서 우리를 자라게 하려, 우리를 건강한 독립인격체로 성장시키게 하려. 지금도 우리 몸에는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매일같이 희생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부모님. 그러므로는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인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보다도 더 깊이 있는 표현이 뭘까요? 존경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어머니 존경합니다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신 어른들, 존경합니다라는 표현만큼 좋은 표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부모에 대해서,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경외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면 부모에게 쓰시는 이유는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나의 권한의 창조자, 나의 존재의 원인자, 나를 사랑하고 위로해주는 축복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다 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머니 노래가 두 가지 있어요. 그 어머니 노래 두 가지 가사를 쭉 보게 되면 우리의 부를 때만 눈물을 글쓰기, 눈시를 붉게 만들죠. 그거 절절히 보면요, 부모를 존경해야 될 이유를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님 은혜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어머니 마음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찬송 아니라도 아멘 해도 괜찮아요. 노래 가사말처럼 구구절절 나를 위한 희생과 사랑의 대명사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진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가져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게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열에 10가지, 100에 100가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역견의 가정에서는 보면 부모님의 자식을 그냥 힘들게 하는 부모들도 참 많아요. 왜 그렇게 키울 것 같으면 낳지 않지 왜 낳았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런 참 못된 부모들 많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부모를 경외하라는 의미 속에는 실수를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모자람이 있더라도 나에 대해서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존중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실수, 부모의 잘못도 뭐예요? 덮어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 너무 피낸 나머지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잠들었어요. 아마 곤드레 만들어 된 것 같아요. 벌거벗은 채로 그냥 자고 있었어요. 그것을 함이 보았네요. 킥킥대며 샘과 야벳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자고 있다 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아버지 모습을 대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샘과 야벳은 천을 가져와서 아버지를 덮어주고 쳐다보지도 뒷걸음쳤어요. 술이 깬 뒤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잖아요.
아, 함은 나를 함부로 대했구나. 센과 야베에서 나를 존중이 대했구나. 결국 함은 나중에 저주받은 종의 가문이 되잖아요. 저주받은 가문이 되잖아요. 센과 야베에서는 반대로 복을 받은 가문이 된 것을 보게 돼요. 실수한 아버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정교육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부모를 대할 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공경의 첫 번째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할 방법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렇게 순종해야 될 성서적 근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따라서 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가정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는데 그것은 아버지에게 주셨다는 거. 아버지 주신 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받은 권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에도 사회에도 교회에도 국가에도 권위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세우신 자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가정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길러주셨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 말씀은 주 안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임을 마땅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전쟁 때 일어났던 6.25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전장으로 가는 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새벽 5시만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전장터로 보냈어요. 그 부모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군대 생활이 얼마나 법이 없잖아요. 규율이 있지만 윤리적 도덕적인 법이 그냥 무너지는 곳이 때로는 그 전쟁 시에는 군인 사회잖아요. 전쟁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는 끝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모님의 그 당부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극복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초를 쓰고 있는 시각, 새벽 5시였습니다. 그 순간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자기도 무릎 꿇고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총소리가 났고 훅 하고 머리 위로 탄알이 지나간 거예요. 저격수가 자기를 노린 거예요. 살아난 거죠. 만약에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형장이 있을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그의 생명을 건져준 거예요. 단적인 예일 수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장하는 과정 속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었던 유익함이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자꾸 기회가 줄 때마다 가르쳐야 돼요. 인지시켜야 돼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쓸데없는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해서 순종하는 자녀가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설립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세계적인 여인이죠. 수산나 여사입니다. 아들 셋, 딸 7, 1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2 아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냈죠. 그 키우는데 자녀 양육에 28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따라 키우면서 당부한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의 고집을 적시 꺾어버리라. 그것은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요 신앙을 무익하게 하고 구원도 못 받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고집을 꺾어서 순종하게 만들고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야 그들의 성장에서 나중에 책임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역할을 사회와 나라 민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수산나는 그렇게 교육 철학을 가지고 2 자녀를 가르치고 조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라는 아주 영국 사회의 그 당시 세계적인 인물을 양육해냈습니다. 자녀들 순종은 어려서부터 길러주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고집도 꺾어주어야 합니다. 제멋대로 해주게 내버려두면 방치해버리면 결국 그 자녀에게서 오늘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통제 없이 제멋대로 자라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로 성장하여 사회에서 불량자가 되고요. 깡패가 되고요. 또 불평분자가 되고요. 말썽을 일으키게 되고 이기적인 자가 되고요. 자기중심적인 자가 되어 여러 공동체에 가는 곳마다 폐를 끼치고 가는 곳마다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왔다가 율법사와 율법에 관한 것을 함께 의논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떨어지는, 부모님과 떨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찾았어요. 나중에 성전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에 대한 성장 과정 속에 대한 전혀 기록되지 않는데 딱 한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공생의 30세 시작하기 전까지의 단 한 구절이 나와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도 어릴 때 12세부터 30세까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들더라 했습니다. 그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서의 역사에 있어서나 사회의 역사에 있어서나 부모님을 조언해서 순종하는 것은 공경의 비결임을 잊지 말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고 부모님은 그 자식 때문에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잘된다는 건 뭐예요? 잘되는 복이에요. 형통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형통의 복은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재산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후손의 복, 성공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반대는 뭐예요? 불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통인 분이 계십니까? 그 불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라는 것을 캐치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불통에 바꿀 수 있고 형통으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효도의 대명사가 그러면 요셉이죠.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때부터 부모의 은혜나 부모의 사랑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부모 곁에 있을 때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채색옷까지 입는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결과까지 왔지만 그 이후는 자수성가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모 형제들을 다 이동시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부모는 내가 좀 어렸을 때 지금까지 살아올 때 아무 도움도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효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과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낳아주신 것, 어릴 때 길러주신 그걸 딱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의 삶, 그의 입지전적인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효도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효자의 대명사가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자기 누이 다말이 이복 사촌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화가 나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복수하리라.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도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덮어주었어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계획을 써요.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형제들하고 어느 곳에도 다 모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안 간다. 그러면 형제들이라도 왕자들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됐습니까? 암논을 갖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줄로 3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 아버지는 뭐예요? 아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데려옵니다. 데려왔을 때 이놈이 또다시 배반하죠.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구태타를 일으킨 거예요. 결국 이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신세가 되다가 긴 머리가 노새 타고 지나가다가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노새 빠져나가는 대롱대롱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가다 모압 다윗의 부하 장군이 가서 심장을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불효자의 마지막에 말로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되는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압살롬은 잘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불통이었어요. 요셉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형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세대가 되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축복의 가문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뭐예요? 3절에 보면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했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어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건강히 오래 사는 것은 너무나 귀하죠. 건강히 오래 살아야 돼요. 비실비실 병원에 다니면서 오래 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도 80세가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중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들어왔죠. 65세에서 70세로 노인 연령대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초연금도 70세부터 줘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고령화 사회가 성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오고 노인들이 잘 사는 100세 시대가 성급하고 오게 된 이유는 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 가정의 예절, 가정의 교육. 이걸 통해서 유교의 영향을 받아 부모의 효를 하는 이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 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으로서의 가르침으로 건강교회,
그런 그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근대 사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정치,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잖아. 네. 부모를 공경하는 기독교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장수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장수하리라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는 축복인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게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경외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신 첫째 계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인 제 5계명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형통과 장수의 복의 주인공으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세대와 여러분 다음 세대가 되어지는 축복의 가문을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님과의 관계의 현주소와 다음 세대들의 부모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따뜻해진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져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이어가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